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영원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구원하여 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 살면서 주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1박 2일 동안 곤비 남부 교회당을 통해 우리 동탄교회 임원 형제 자매들 이렇게 교제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더 살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구미 남북교회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환대해 주시니까 참 감개무량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편 51편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1절과 12절입니다. 참 839페이지 시편 51편 11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번에 청년 임원 수련의 주제가 회복시키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생각해 볼 것은 이 회복에 관련된 것, 어떻게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회복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운동을 하다가 어딘가 부러진 사람, 병에 걸려 치료를 요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아마 하지 못할 겁니다. 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원하는 건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의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모든 것이 건강히 회복되어야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그 사람에게 분명히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습니다. 회복이 되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른 마음인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바로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신앙의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선 아마 살아는 있으나 움직이기는 하나 그 생활이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 회복은 물질적으로 이루는 게 아닙니다. 또 삶이 풍요로워진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함이 되어져야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회복이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만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일꾼으로서 쓰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복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신앙 회복을 원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반문해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앙 회복을 원하셔요? 그냥 웃지요, 그쵸? 그런데 왜 신앙의 회복을 내가 원할까? 내 마음이 전과 같지 않으니까 1월달에 시작했던 내 마음이 계속 뜨거워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 마음이 왠지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좀 식어지고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뭔가 다 끝난 것 같아서 뭔가 좀 식어지고 해서 내가 회복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내 마음속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회복하기를 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럼 제가 또 반문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해야 내가 회복되었다라고 우리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인가. 그 얼만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치는 아마 각자가 다 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까? 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총회장님께 물어볼 텐데 이제 다른 교회에 왔으니까 물어보는 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그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소방관이 불 속에서 나를 구해줬다라고 해서 그 소방관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다, 고맙다. 심지어 그 소방관이 나를 구해주다가 죽었다라고 해서 그 소식을 내가 들었다고 그 소방관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줄까? 나를 불 속에서 구해주신 분이, 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면 상황은 분명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 소식을 접할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위해 썼던 일기장이라도 발견하거나 그리고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을 보면 아마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제로 또 의무로 되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왜 사랑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더 크게 느끼게 될 겁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 정도였구나, 이렇게나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리고 나를 늘 지켜보시는 분,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 기꺼이 죽어주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쉬지 않고 밤낮으로 눈 깜빡거릴 동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아는 것, 또 내가 그분을 체험하는 것, 그냥 안다라고 하는 것과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사랑을 아는 것과 그 사랑이 나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다른 거예요. 아가서 말씀을 보면 아가서 5장 16절에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욕하며 살았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내 전체를 사랑스러워 여기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사람이 어떤 행동도 모습도 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나를 위해 다 버리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은 기도도 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을까, 고통이 있었을까. 그분이 마셔야 될 심판과 저주의 잔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렇게 힘들으셨는지를 우리는 더더욱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했습니다. 채찍이 맞는 곳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길이 한 900m 정도, 그래서 한 2000보 정도 되는 걸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모든 걸음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 축구를 하든지 아니면 다리에 상처가 났을 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 모든 순간이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은 상태에서 그 약 한 2000보 되는 그 거리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 사이로 직접 걸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거든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났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임원으로 봉사를 하는 것, 교회 안에 일을 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힘쓰는 것, 그 모든 것이 무엇이 근거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근거로 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수고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그 모습을 갖기를 소망해야 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 앞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기는 아는데 그냥 지나가는 형태로만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는 쉽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가 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큼 힘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모든 힘과 내 노력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소유를 어느 곳에 더 많이 쓰고 있는가를 우리는 아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 11절로 12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편 51편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심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던, 한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었지만 여러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교만한 왕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인간 다윗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2절에 내게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건 돌아가다, 그리고 되돌리다, 만회하다, 회복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로 명령어의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즐거움은 그냥 막연한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로부터 떠난 그런 사람의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멀리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존재가 하나님의 그 죄 용서하심을 통해서 이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존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부여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기쁘게 살아가는 그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그 기쁨이 8절에도 보면은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표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즐겁고 기쁜 소리를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 첫째는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선포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되는 삶을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두 번째,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 즐겁게 하는 그 주체가 여기 뼈로 되어 있는데요. 뼈는 단수로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의 어떤 죄들에서 나를 꺾으셔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나의 모습,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해결되지 않은 그 죄는 아마 심한 고통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머물러 가게 하셨기 때문에 이 다윗은 구원의 기쁨을 가장 크게 여겼습니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 자원하는 심령이다 그랬습니다. 자발적인 마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한다 라고 고백을 했고, 또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이 세상을 나를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 끊을 수 없는 존재였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직장에서 높은 대우를 받고 한다 할지라도, 내 모습과 형편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허사뿐이다 그랬습니다. 아기는 시편에 보면은 풀과 같이 생장하나 나중은 해가 뜨면 그 모든 풀들이 시들어 없어진다 그랬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잘 되지 못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내게 올해 부여해 준 임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충성돼서 우리가 생활을 잘해서 정말 멋지게 살아서 전도를 열심히 해서 헌신을 열심히 해서 우리를 임원의 위치로 불러주신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습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원하시는 건 단 하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회복에 대한 첫걸음일 겁니다.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안에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적인 봉사고 형식적으로 붙어 있기라도 한다. 붙어 있는 것이 형식적이라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분명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잘 알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가 어느 무더운 여름 한 청년이 더위에 지쳐 숨을 헐떡이고 있는데 눈앞에 냉동 창고가 보였답니다. 냉동실이 보였답니다. 그래서 저곳에 가면 시원하겠구나 라고 해서 그 냉동실에 들어갔는데 좀 시간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그 냉동 창고가 닫히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심한 압박이 찾아왔습니다. 와, 이 추운 곳에 내가 있다가 얼어 죽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압박.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소망이 점점 사그라지고 거기서 유서를 쓰게 됐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제 꽁꽁 얼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 내 소망이 점점 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며칠 후에 그 사람이 발견이 됐어요. 하루 이틀 지나서. 그런데 그 청년이 알고 있었던 냉동 창고의 모습은, 냉동실의 모습은 실제 냉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영상 15도 정도에 또 산소도 부족하지 않았고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몸추린 채 죽음을 맞이했던 그 청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소망하는 게 뭘까? 내 소망이 정말 세상에서 잘 되는 걸까? 아니면 내 소망이 교회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젊음을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내 소망인가? 내 소망은 정말 뭔가? 내 소망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알려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되려면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오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92년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사실임을 명확하게 깨닫지 않았어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잃어버린 하루에 대해서 여호수아 10장 11절, 10장 11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게 너무나도 확실한 하나님의 성경적 사실이 증거를 통해서 보여지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의 증거, 노아 홍수의 증거, 이스라엘의 증거, 마지막 환란에 대한 증거들, 육육에 대한 증거들,
저에게는 아무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실인지 거짓인지 저에게는 따지고 싶은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왜? 이 하나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100%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머지않아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100%,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도 100%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교회 안에 많은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내가 얼마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큼 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식어졌다면 우리는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냥 마땅한 사람 없으니까 내게 맡겨주셨지, 정말 그 맡겨진 그 1년이 그 사람에게는 고통일 겁니다. 그 교회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어쩌다 보니 나에게 왔겠지가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시간을, 나를 내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가를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지금 누굴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눈앞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여러 경제적인 이유, 어떤 사정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내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때로는 곁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 내가 회장이라고 하는 직분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직분을 우리는 각각으로 다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내 의지가 발동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내 자신. 조금만 더 수고하고 조금만 더 내가 마음을 쏟으면 주의 일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내 자신. 누가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면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으로도 쌀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일을 하나님은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저도 전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요, 마냥 좋았을까요? 히히, 나 전도인이야. 좋았을까요? 떨렸어요. 엄청 떨렸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은 왜 사용하시지? 40이 넘어서 전도인이 됐습니다. 왜 나를 사용하실까? 난 입술이 둔한데, 말주변도 없는데 왜 나를 사용하실까? 그러니까 어때요? 더 많이 기도하고, 교회 올 때 기도하고, 어디 움직이면 기도하고, 그랬던 저. 새벽이 가도 2시, 3시가 가도 모임 직전까지 말씀 준비하고 겨우 쫓아갔던 저. 시간이 지나니까요, 모든 게 익숙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누가 물어봐요. 지금도 12시에 퇴근해요? 라고. 제가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못하죠. 그때는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서 참 즐겁다 싶었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익숙함이 내 구원의 즐거움을 또 내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내가 멀리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구원받은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주의 어린이로 자라다 보니까 어렸을 때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교회가 익숙해지고 직분이 익숙해지고 형제 자매들이 익숙해지니까 모든 것들이 그냥 조금은 나태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 호세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 5장.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서 5장 15절입니다. (1261페이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때요?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등을 돌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나를 찾을 때까지. 근데 찾는데 무엇을 사용하셔요? 여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회복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에 범죄합니다.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을 들어서 징벌하시고 고통을 주셔요. 그러면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함을 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15절, 저희가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1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회복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신앙 회복에 대한 정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기도 하시며 회복하기도 치유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곧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분명 곧입니다. 곧. 내게 임원이라고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조금 익숙하다 보니까 곧 임원이라고 하는 직분을 내가 등한히 여기고, 처음에는 바른 마음을 가지고 죄도 멀리하고 또 모임도 중요하게 여기며 형제 자매들을 챙기는 그런 모든 모습 속에 있었는데 곧 머지않아 얼마 되지 않아 그런 모습들이 사그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이 회복입니다. 임원 수련회가 있을 때만, 수요일 날만, 교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두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복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르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많은 사람들을 주막에 데려다 놓고 치유해 보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주막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상처를 치료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돌아온 자를 분명 축복해 주시는 것 또한 있습니다.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분명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약속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누구에게요? 돌아온 사람들에게. 돌아온 사람들.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들,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다 같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 구미 남북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있고 또 동탄교회, 자꾸 발음이 새네요. 물 한잔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앉아는 있지만 마음이 떠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만큼은 내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시간만큼, 내게 직분을 맡겨준 시간만큼이라도 어때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멀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내 목숨을 취해 가시기 전까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접촉할 때, 그리고 예수님과 접촉할 때 침체된 신앙이 회복됩니다. 제가 학일 수양의 기간 동안에 교회당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중고등부 공과를 들어갔습니다. 그 서 있는 시간이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우리가 들고 살던 이 성경 있잖아요. 성경 하루 안 보면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맞아요. 어색하죠. 그런데 하루 안 보면 어색했는데 이틀 안 보고 3일 안 봐요. 부서원 챙기는 것, 그리고 교회당에 참석하는 그 교제,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 보면요, 그 어색함이 익숙함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모이면요, 그때 겨우 잠깐 마음을 붙잡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 그런 마음 말고요, 그건 회복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진짜 회복이 뭐냐? 죄를 멀리하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니까 무엇을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내 침체된 신앙이 죄까지 가까이 하다 보니까 더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그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다시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를 분명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거 내가 미워하는 게 정답이잖아요. 내가 강아지를 예뻐하지만 강아지가 아이를 공격하고 있는데 내가 강아지를 귀엽다라고 해서 그 강아지 편을 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때려잡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아이를 살리는 게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것을 내가 멀리하는 게 맞는 겁니다. 회복되려면 먼저는 내 거룩한 모습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돌처럼 단단한 마음들이었다가 구원받은 후에는 어떤 마음이 됩니까? 예레미야 말씀처럼, 에스겔 말씀처럼 고기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것, 그냥 형제자매들이 모일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면요, 내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생겨요. 우리 몸에 돌멩이 하나 생기는 걸 우리 결석이라고 하잖아요. 결석 하나 되면 아파요, 안 아파요? 정말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작은 돌멩이 하나가. 우리 신발에 돌멩이 하나 들어가면 어때요? 이거 상당히 귀찮아요. 발도 아파요. 입에 고기 하나 꼈어요. 치아에. 이거 그냥 내비둬요. 어떻게든지 빼내요. 이거 사람들 있거나 없거나 입을 벌리고 손가락을 넣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빼내려고 하거든요. 왜? 이거 못 참으니까. 내가 거룩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돌처럼 내 마음이 단단해져 갑니다. 형제 자매들이 교제에 안 나와도 그런가 보다. 멀어져도 그런가 보다. 성경을 안 읽어도, 기도를 안 해도 그런가 보다. 전도집회가 찾아와도 그런가 보다. 신앙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서 그 유혹에 빠져도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데, 그것에 대한 눌림은 있지만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거 고의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따라가는 내 마음. 시편 97편입니다. 이 호세아서 잡아놓고 시편 97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식었으면 주님과의 사귐을 방해하고 신앙의 침체를 가져온 그 죄를 찾아내서 버리는 것, 그것이 신앙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내 몸이, 내 마음이, 우리 영혼이 먼저는 거룩에서 거룩으로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내가 오늘부터는 멀리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죄를 찾아내서 버리면 신앙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조금만 뒤에, 나중에, 아니면 조금이라도 미련을 남겨두면요, 신앙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테두리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몸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무기가 되어야 되는데, 무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에 방해가 되고 있는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내 눈은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되고, 내 귀는 좋은 것을 들어야 되고, 내 입은 좋은 말만 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비방한다고, 하나님을 욕한다고, 헐뜯는다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까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내 머리는요, 내 머리는 좋은 생각만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룩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의의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다.
그러려면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될까?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자. 여기 시편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무슨 무릎이요?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몸의 무릎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맡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간다는 게 뭐예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 에스겔 3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입니다. 4절. 에스겔 37장 4절. 1209페이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즉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연락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그 말씀하신 대로 다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이 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접촉되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남들이 볼 때 다 죽어있던 그 생명이, 그 죽어있던 그 모습이 생기가 돋게 되는 겁니다.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리라 하니까 어때요? 뼈들이 다 붙잖아요.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주의 말씀으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것이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될 겁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것,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기도는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기도는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없이 사는 그 신앙인의 모습은 최선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가 언제 즐겁습니까? 내가 사랑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가장 즐겁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에게 내 모든 형편을 이야기할 때 그때가 가장 즐겁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마치 의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일입니다. 요즘 생활이 힘들어요. 예수님보다 더 힘들까요? 예수님보다 더 피곤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해요. 피곤해서 기도 못하겠어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임원 못하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채찍에 맞으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유일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가 그의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기도할 때 우리와 가까이 하십니다. 진실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런데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는 하는데 저 멀리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저 멀리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듯이 기도하는 사람,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뭐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코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치 옥상 난간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그 끝에 매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어쩔 수 없고 이 마음이 들까요? 안 될 겁니다. 내게 회장이라고 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총무, 부서 여러 가지 임원들 맡겨주셨는데 잘하면 좋고요. 올해만 잘 버텨야지. 그 버티게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맞을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이 임원이라고 하는 봉사 내가 정말 후회되지 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매달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게 맞을까? 매달리는 기도, 큰 직분이든 작은 직분이든 그 직분의 크기와 정도는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 동일한 직분을 내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관계가 회복될 겁니다. 아들로서 자녀로서 부모를 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요. 휴대폰에 음성 전화 메시지를 남기듯이 기도하는 거 그거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기도를 회복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청결한 마음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임원들이요 똘똘 뭉치게 되는 서로 사랑하는 임원들의 모습이 분명히 될 겁니다. 우리 뜨겁습니까? 동탄 뜨거워요? 네. 구민안부 뜨거워요? 네. 인원은 더 많은 것 같은데 소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뜨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뜨거우면 우리가 다 같이 뜨거워질 수 있어요. 우리 부서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고 또 청년회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를 보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서에 있는 분들이 다른 부서를 뭐예요? 부러워하잖아요. 아, 나도 저 부서 갈걸. 아, 나도 저 부서 갈걸. 그런데 부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이 부서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걸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하나씩 한번 회복되어 보자. 우리 열왕기 하 23장입니다. 열왕기 하 23장. 열왕기 하 23장 21절.
그 위에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다 라고 되어 있는데 23장 21절 왕이 뭇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열 왕의 시대에든지 유다 열 왕의 시대에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사랑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모든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요시야 왕보다 더 왕 대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 요시야 왕은 순종했던 겁니다.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동안에 섬겼던 그 우상들을 폐하고 여기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많은 사람들의 원성도 있었을 겁니다. 불만도 있었을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했지만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더라. 행동으로 옮겨진 겁니다.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내가 기도를 회복해야지, 거룩을 회복해야지, 말씀을 회복해야지 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유월절 다음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삶 속에서 죄를 제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제거했습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 첫사랑이 회복되면 열망이 생기고 거룩한 생활이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솟구치게 됩니다. 순종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신앙은 순종하는 겁니다. 신앙은 실천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라. 회복되기를 가장 원하면 실천이 따라줘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한 실천. 아브라함도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에 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도 베델로 가야 되는데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지만 결국 베델로 올라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맞게 그 뒤에 삶을 살았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되고 내 신앙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14장을 보면 호세아 14장입니다. 14장 5절. (1268페이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합화 같이 아름답게 필 거다라고 하는 거, 죄에서 해방되면 내가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고, 레바논 백향목에 뿌리가 박혀 있는 것처럼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요. 죄로부터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안에서 넘어지지 않게, 그래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 가지는 퍼지며 그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가지는 퍼지며 그랬어요. 점점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그 수가 늘어납니다. 우리 임원들이 신앙이 회복되면 그 수가 점점 늘어납니다.
더 단단해지고 더 그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요.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다시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분명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다 기억이 될 겁니다. 8절에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저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대대로 열매가 열리게 될 겁니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신앙에 든든히 서는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될 겁니다. 신앙이 회복되면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시고 안정된 뿌리를 받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 나를 통해서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으니까 어때요? 그 향기를 맡아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도의 열매까지 점점 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물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무엇을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 일꾼들에게, 첫사랑이 회복된 그 일꾼들에게, 기도가 회복된 일꾼들에게, 거룩이 회복된 일꾼들에게, 말씀이 생활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요?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회복된 사람,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 그 사람에게 주의 일을 지금 맡기시는 겁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릴 때 신앙은 침체됩니다. 죄가 익숙해질 때, 직분이 가벼워질 때 신앙은 침체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신앙 회복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시는 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말 남은 9, 10, 11, 12 남은 4개월 정말 즐겁게 내가 올 한 해
정말 즐겁게 신앙생활 했노라 라고 올 한 해 내가 정말 임원으로서 즐겁고 정말 충성되이 임원의 직임을 잘 맡았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51편 12절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각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방법은 다 다르겠지만 그 구원의 즐거움을 속히 회복해서 주께 돌아오는 교회를 든든케 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임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임원의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앞장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1박 2일 동안 진행되는 수련회 가운데 회복될 마음들을 더 넣어주셔서 말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청년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